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그 어려움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말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요구됐던 모습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돌아보면서 어찌하면 이 위기를 다시금 극복할 수 있을까 서로 마음을 합하는데 그들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놓은 그다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는 유다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는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다랴가 총독이 되고 나서 미스바에 작은 정부를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사람들도 모이고 왕국이 멸망하면서 흩어졌던 수많은 관리들, 지휘관들이 차차 모여들었고 과일들을 모으면서 어느 정도 이 회복의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여전히 소망을 남겨두시는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 일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총독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암살을 당하기 전에 요하난이라는 옛 장군이 그다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랴에 대한 암살 소식이 있다, 것을 비밀리에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41장 1절에 소개된 것처럼 왕의 종친이자 신하였던, 다시 말하면 왕족이자 옛 군의 지휘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다랴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왕국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분열이나 서로를 또한 더 죽이는 사건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을 품는 개인적인 성품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였는지 그것까지 알 길은 없지만, 요하난이 비밀리에 말하고 있는 자신의 암살 소식에 대해서 총독이었던 그다랴는 당신의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일축해 버립니다. 요하난은 그다랴가 허락만 한다면 내가 비밀리에 가서 이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다시 왕국이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에서 당신이 죽는 모습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 이 요하난의 말을 무시하고 또한 이스마엘을 그저 친절하게만 대하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다랴는 개인이기 이전에 공인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판단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확인하였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요.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판단을 잘못하여 끝내 유다가 비참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다랴 역시도 이 자신에 대한 암살 소식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들었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하난이 비록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이스마엘을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이스마엘에 대한 소식이 뜬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독의 상황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일이기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다리아는 그러한 얼마 전에 큰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저 개인적으로만 이 사안을 판단해버리고 일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왕의 종친, 곧 왕족이자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국이 정작 멸망할 때는 자신의 몸을 숨기려 아마 암몬으로 피해 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는 자신의 목숨 살리고자 왕국을 버렸던 사람이 왕국이 멸망하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에 대한 원수를 갚아보자라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로 그다리아를 찾아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알고 있었던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나그네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주인의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화평의 자리, 그 식탁의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고 거기에 있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이 주둔시켰던 바벨론의 수비대, 군사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4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죽은 소식이 이틀까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만큼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마엘은 그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모습만 보입니다. 바벨론이 싫으니 바벨론 친정부 성향인 그다리아와 그 모든 사람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 정도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다리아는 공인으로서의 판단을 잘못하였고 이스마엘은 그저 분노심에 똘똘 뭉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속내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타락한 유다의 그러한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암몬 역시도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던 나라였다라고 하는데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냥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가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 자신의 감정 혹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나와서 큰 소리치고 있는 모습, 기회주의적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총독의 모습은 우유부단합니다. 마땅히 판단해야 될 지도자로서의 그런 판단력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충언하는 신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도 불순종하고 사람들에게도 불신실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 한 번 더 그다리아와 이스마엘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부가 수립되고 드디어 이 나라의 통치 기반인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발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과거와 같은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바른 판단, 바른 정책,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감정을 버리고 자신의 주장을 내버리고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희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